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힘입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를 힘입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주를 힘입어.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이고니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바울은 처음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그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일 때 그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폴레도스라는 말인데 매우 많은 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귀가 열려 있던 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린 자들을 이미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 크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진리만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만을 전거했고 그 결과 이고니온에서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는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 돌아와도 끝까지 강팍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헬라어로 아페이데 산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거절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불순종하거나 불신앙한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참된 순종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진리,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는 성령은 순종으로 진리 앞으로 진리의 교회로 그 신자를 이끌어줍니다. 아멘. 베드로든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이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면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며 따르는 무리와 복음은 듣지만 시기하고 핍박하는 무리입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이런 사탄의 해방이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처음 시작하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극렬하게 대적하며 도발해 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품고 전도하다가도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를 당하고 핍박과 배척을 받으면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더욱 힘써 주를 전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극심하다 하더라도 주님은 당신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전도자에게로 가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행위가 죽음과 악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대한 거룩한 공격이며 인간의 율법적 성취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믿는 유대교 해당 종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항하여 거칠게 저항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전도를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는 방식이 너무 치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동질을 합니다. 연약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세력을 모아서 진리를 대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헛된 일을 꾸미는 자는 다 망하리라 라고 다윗 왕은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이 본문은 다윗 왕이 기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행적을 방해하는 짓은 헛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 여러 가지 법석과 소동 그리고 떠들썩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구약 시편에서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냥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그죠? 그럼에도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과는 반대길로 가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성도의 삶을 보고는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넓은 길의 반대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펼쳐놓고 우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루 더 살게 하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넓은 길로 출세길로 자기 좋은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를 세상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믿겠다고 날뛰는 사람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른 자기 신념입니다. 죄송하지만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고 신념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설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삶, 곧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그런 자들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생명을 주시고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을 맡기고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과 구분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신자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상실한 자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는 너무나 소홀하고 인색합니다. 다른 죄는 짓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큰 소리 칠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사는 데는 현저히 무관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족은 죄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당이나 출석 잘하고 돈 몇 푼 내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후에 나를 나그네라고 하면서 네 고향은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나그네 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나그네 신분으로 왜 두셨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맡기신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왜 나를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세상의 나그네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시간들을 왜 내 인생에 두셨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생각에 머물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뽑아서 신자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는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우리 잘되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입니다. 내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무시할 때 우리는 많은 인생살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너무 생각 없이 우리의 본성을 전혀 감추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의식도 없이 하나님께 미안함도 없이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본성대로 사는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가립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실 축복의 메뉴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등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일도 없는 겁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인 것을 모르고 죽어야 할 죄인인 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 죽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만 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살아야 되고 주님만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은 망하고 자기는 잘 돼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으니까 나는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반드시 나의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해자인 줄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선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해도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감춥니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뭐 하는 자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속이고 감추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속이고 감추는 자입니다. 이게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사탄의 정체를 전혀 모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그 자체로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미 정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금 각처로 서로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 보이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이러한 물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지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자신의 행동으로 옮겨집니까?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계속 지속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 인간이 마음먹었다고 결심했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듭니다. 왜 힘이 들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이제 확정 짓고 결심도 하고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되고 쉽게 무너지고 힘이 들까? 왜요? 아시는 분? 내가 살아야 돼. 나를 죽여야 돼. 이미 알았고 이제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마음도 먹었는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왜 힘이 들까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 곧 성도의 길인데 성도의 인생길인데 아멘? 성도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산길이요 생명길이요 이 길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힘이 드느냐 그 말입니다. 불신자가 가는 길도 아니고 성도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됐음에도 왜 힘이 들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요? 성도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자,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산다. 자, 힘이 든다, 힘이 안 든다. 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힘이 안 듭니다. 힘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육신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이 끝난 후에는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도 힘이 들까? 그것은 이 땅이 아직도 사탄이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약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안 해도 십자가의 길로 우리 힘으로 가기에는 불가능한데 게다가 마귀까지 방해를 하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기가 더욱더 힘이 드는 겁니다. 왜 마귀는 이렇게도 방해를 할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망의 권세를 짐자기 때문에 사탄의 그 사망의 권세, 생명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기 때문에 생명길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서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가 아니라 내가 안 가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늘 방해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데 왜 힘이 들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먹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 성도의 인생길에는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십자가의 길, 성도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해방자가 있습니다. 방해자,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방해자가 있습니다. 이 방해자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호락호락하게 그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가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어떻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로 방해를 하거나 건강으로 방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서 방해를 하거나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거나 안 되면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방해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해서라도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내 이익을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비방에 직면하여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성에 경건한 기구인들과 세력이 있는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이 두 사도를 핍박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핍박과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척을 받고 다른 동네로 갔을 때
거기에는 그러면 좋은 대접을 받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자 복음을 순종치 않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사도들에게 악감정을 품게 해서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하다가 안 되니까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본문 5절 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렸더니 사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니까 자 13장 51절을 봅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13장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당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럴 때 계속 부딪히는 배척과 멸시와 비난과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핍박을 이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관련이 되었다면 목숨을 걸어놓고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보겠지만 그러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자신의 유익과 전혀 관계가 없을 때 자신의 유익과 관련이 없으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질 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핍박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잘해서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복음에 대입시켜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뭐가 좋은 것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이라는 말은 바른 말, 진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타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자신이 사도적 삶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자신의 믿음으로 난 아들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전도 여행에서 가는 곳곳마다 배척과 핍박을 받는 환경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이들이 취한 행동은 더욱 그들 가운데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양보나 타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핍박과 배척 가운데서도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생명의 복음을 다 전하는 일에 수종될 수 있었던 근거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말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인내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의 삶을 살 때 배척과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주를 힘입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명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고 배척과 핍박이 두려워서 쉽게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무엇에 근거한 인생이었다? 주님의 힘에 근거한 삶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해도 말뿐이었지 정작 우리의 삶을 주님의 힘에 근거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를 힘입어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온갖 핍박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에서 오래 머물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인데 이러한 힘이 이들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핍박과 배척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정말로 주를 힘입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주를 힘입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데서 신자가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고생을 다하고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째서 예수 믿지 않는 저런 사람들한테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배척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런 꼴로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는 복음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만 믿고 산다. 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왜 바울과 바나바처럼 핍박과 배척과 죽음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 이고니온 성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 아십니까? 주를 힘입었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를 힘입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주의 일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일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다. 주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한 행동의 주체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그 일은 주께서 하실 줄 알고 죽음이 와도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거니까. 아멘? 내가 죽어도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일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곧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핍박이 와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로만 하지 정작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비참함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 자신의 일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주를 힘입어 산다는 말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말은 당신의 일은 주님 자신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배척을 받아도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해도 주님의 일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원천인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살아계시면 내가 왜 애매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 그것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살아계시다는 주님이 어째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나를 변명해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늘 이 꼴로 살게 합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불만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내 안에 정말 계실까? 라는 의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계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이 주를 위하여 살 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억울함이나 핍박이나 배척이나 자기 쪽에 손해를 볼 일은 안 하고 싶고, 그렇죠? 인간은 자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억울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른 점입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심으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진 것이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어려움과 애매히 고통당하는 배척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4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죽인 것처럼 세상이 나를 죽여서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보낸 당신의 백성들을 또 미워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 왜 이런 사기를 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두 개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되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소원대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핍박과 억울함과 고난과 배척과 애매한 고통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성도인 우리에게서 나타나신
그리고 나타나진 작품의 그림자 또는 참 그림의 모습이 됩니다. 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받은 채찍인 것처럼, 징계인 것처럼, 심판인 것처럼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계시적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모습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인데,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형편인데 왜 이런 것은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너무나 큰 실패의 모습을 늘 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도 주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작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생각처럼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억울하면서 늘 구출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요, 사람의 고집이요,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믿음이란 주님 편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는데도, 주님 편에서 아무런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억울함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미워하는 자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는, 이러한 것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상한 종교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이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이 세상으로부터 가해진다 해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탄에게 해방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신 자신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반드시 수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의 길로, 오해의 길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 길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고 하면 자신에게 어떤 환경이 닥쳐도 담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주님을 힘입어 사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힘이 될 것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서 함께 하시는데 이보다 더 힘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충만히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거를 당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환경까지도 주님이 시켜서 내 안에 나타내신 주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이요 작품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활동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하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찬송과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으로 예수를 힘입어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